노래의 중요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기억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걸 노래로 지어서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말씀을 잊을지 몰라도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신명기 31장 22절 그래서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32장 44절에 가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요소합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드립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 8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입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신령하게 보낸 기간이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입니다. 70년 동안인데요. 그때 그들은 회당을 만들게 되고요.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서기관, 스크라이브, 그래서 학사, 에스라. 그전에는 학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850년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적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불러준 게 아니고요.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입으로 전한 것을 전에 850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적은 호메로스. 이 호메로스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대서사시를 기억하고 적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문법도 좀 많이 다르고 어떻게 이거를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편집한 거를 그냥 호메로스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이걸 연구하는 애덤 리클슨이 호메로스는 음유시연이었고 시를 외우는 사람이었고 시를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시의 형식으로 바뀌면 암기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앵거스 맥밀런 이 사람은 시를 8시간 동안 외웁니다. 그 다음에 던킨 맥도날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합니다. 1936년 녹음하고 1943년 8년 뒤에 녹음하고 3년 뒤에 녹음하고 또 3년 뒤에 4번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틀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음악은 죽음을 거부한다. 그래서 시, 노래, 이야기는 영광의 운송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왜 노래를 지으라 하셨을까? 왜 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죽음을 거부하고 영광의 운송수단. 시로 외우면 노래로 부르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노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쭉 지적하다가 7장에 와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9장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 11장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죄를 범하는 백성들 가운데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여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1장이 절정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반응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송하는 수단. 죽음을 거부하고 영까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노래로 반응합니다. 그럼 누가 노래를 부르는가? 누가 이런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이 노래를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잘 견디는 사랑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왜 끝날 때가 반드시 있는가 하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시편 30편 5절 읽어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은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노는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가 끝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나. 그 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연단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남은 것 비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그 노가 끝났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조롱할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은총을 거부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벌을 제대로 잘 견디는 사람은 곧 은총이 찾아올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은총을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징벌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내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때는 뭐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총의 아침이 밝아올 때 내가 그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5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마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징계 가운데 잘 감당한 사람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 주실 때 이걸 정의 여기면 안 됩니다. 이때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은총의 시간이 오거든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노가 거두어지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노래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진노하고 구원은 좀 다릅니다. 진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까요?
이거는 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죄인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다른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너무나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도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울에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시기에서 다윗을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때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채찍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부족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말합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항상 잘 될 때 의지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의지하는 거, 점점 멀어져 보일 때도 의지하는 거.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는 게 믿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는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아는 거죠. 보지 않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나엘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루 왕 사나엘이요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한테 항복해라. 왜 항복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이야기할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나는 그냥 두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땅들은 다 멸하고 왜 예루살렘 조금만 남겨두셨나. 하나님은 너희 도움이 대상입니다. 내가 다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포도밭도 주고 우물도 주고, 만약에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하면 너희들은 너희 소변과 대변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니까 그래요. 다 멸했거든요. 북쪽은 이미 멸했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다 멸했던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히스기야와 그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견고한 성을 쳐서 다 취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처한 형편에서 보잘것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 그런데 37장 한 장을 넘어가서 마지막 구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를.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셔서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24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갔지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자꾸 논리, 이런 합리성,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흔들리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 이 결론을 보지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혼합되지 않는 믿음만이 당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으면 믿음은 장님이 되고 쓸모없게. 여러분 믿음에 다른 게 있었구만. 충성에 다른 게 있었구만. 헌신에 다른 게 있었구만. 그러면요 내 충성과 헌신이 쓸모없고 내 믿음은 장님. 조금만 기다리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사자로 다. 왜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끼고려다. 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 내 크기에 비해서 훨씬 큰 겁니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더 많은 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 그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광의 수단이 노래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행하시는 큰일 아름다운 것을 아는 자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은 교회에서만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어디 갔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 부르라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만국 중에서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은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이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먹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이 열렸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있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이 적시고 있습니다. 이게 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았는데 세상이 잘못됐다면 이 은혜는요 얼마나 불완전한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나 밖에 있는 은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에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기머기가 듣는 것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눈을 뜨게 하실까요? 왜 기머거리게 귀를 열게 하실까요? 왜 에바다에서 입이 열리게 하실까요? 새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단지 그냥 죄악된 세상을 보라고 열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입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까? 성실로 띠를 띠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분이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미 이 세상은 빛이 승리하는 주님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님을 높이겠죠. 타임지 칼럼니스트며 정치평론가 존 클라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바락 오바마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바락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을 이제 다 이제 물러나게 됐죠. 1년 동안. 그러면서 이게 바락 오바마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바락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때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 자기에게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정치 소설을 적었는데 빌 클린턴의 대통령 경선, 대통령 그 캠페인에 대해서 선거 유세에 대한 정치 소설을 적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와서 조 클라인 그 소설가에게 컬럼니스트에게 우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농담삼아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락 오바마가 그 옆에서 듣다가 약간 겸연쩍어 하면서 우리는 너무 지루하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게 없구나. 평범하고 지루하다. 이 조 클라인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루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흑인으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감비아 갔을 때 많은 흑인 교회 지도자들이 바락 오바마를 놓고 안수해 주면서 참 그를 축복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와서 살다가 흑인 가운데 한 명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 오바마를 중간에 두고 흑인 목회자들이 다 둘러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 오바마는 단지 미국 흑인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흑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 클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락 오바마는 특별한데 왜 지루하다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8년을 지켜본 겁니다. 지루한 거예요, 실제로. 바락 오바마는 되도록이면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미셸은 자기 두 딸에게 너희들이 백악관에 살지만 너희 방과 너희 침대는 너희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카고에서 스피치할 때도 그 큰 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타이거 맘처럼 강한 엄마의 지도력을 가지고 딸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락 오바마가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미셸 오바마가 와서 바락 오바마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오버하지 말았다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바락 오바마가 망명록에 글을 써야 되는데 이때 바락 오바마가 계속 쓰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 지금 책 쓰고 있냐고 빨리 그만두라고. 이거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죠. 아이들하고 저녁 같이 먹고 자기 집 청소하는 거 시키고 부인이 간섭하고 아주 평범한 겁니다. 이 조 클라인은 바락 오바마의 최고의 순간은 2015년 찰스톤시에서 흑인교회가 목회자 2명과 성도 7명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백인 총에 맞아서 9명이 죽게 되는데 그 장례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인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용서를 다 해요. 이거는 흑인들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목회자는 스테이트에서 그 레지스트레이처,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주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주 정부 단위로 장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락 오바마가 거기 참석해서 이제 추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추도사를 했겠죠. 그러나 이때가 바락 오바마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 클라인이 보기에 말이 필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락 오바마는 이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를 잃었던 내 생명 찾았고 그리고 나서 바락 오바마는 그 죽으면 5분의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당신은 오늘 은혜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누구? 당신도 은혜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당신도 은혜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미국을 계속 인도해 갈 것이다. 조 클라인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락 오바마의 삶이 지루했다고? 그렇지 않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부인과 아내가 서로 오버하지 않도록 간섭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삶은 결코 지루한 삶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의 도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지루합니까? 여러분 교회 삶이 지루합니까? 매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낮아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그분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냥 예배를 두지 않고 간섭하셔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사자굴에 갈지라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의 삶이 지루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라고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크게 부르시고요. 구원을 위해 그분만 의지하고 다른 걸 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늘 기억하며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절로 맺게 되며 즐거운 노래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거부하는, 영광을 운송하는 그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여야 되고 불러야 되고 자랑해야 될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리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여러 연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며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께 더 열심히 나오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해가 떠오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 섞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른 것 섞지 않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다른 것 섞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구원의 노래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